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하신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대로 알아듣게 하신 그대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에게 담기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속사람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걷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에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 거기 말씀을 현재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39장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소명은 6장에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1장이 있지 않고 6장이 있어요. 그래서 6장 이전 1장부터 5장까지가 1장부터 39장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35장까지가 2부가 되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이 이제 3부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나무는 극상품, 품종을 극상품 심었고 그리고 환경도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도 열매 가지고 가공할 술틀 같은 것도 만들고 다 했는데 열매를 막상 따보니까 들포도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원을 위해서 전부를 다 했다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포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포도원이라면 가꿀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같으면 포도나무 다 파버리고 다른 나무 심죠. 다른 농사를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써버리거나 할 텐데 이 밭은 아예 그냥 이 포도원은 버려버리겠다. 더 이상 다른 거 심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겠다 하시는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 이 포도원이 무엇이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서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성전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죠. 포도원을 가꾸기에 정성을 다한 농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가꾸기에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 이 시기까지 정도 와 보니까 그들은 들포도만 맺었다는 겁니다. 그 들포도가 뭡니까? 포악.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그 땅에 나타난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난 열매.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삐까번쩍한 예배당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 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일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진리의 열매, 공의를 따르는 공의의 열매, 정직을 따르는 정직의 열매,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짓을 살처럼 믿는 그런 엉터리 열매, 가라지 같은 열매,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이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들포도를 맺게 하는 대표적인 행태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모스서 있었고 앞서서 미가서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길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심히 심지만 거둘 게 없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오늘 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술 마시고 맨날 저 사람은 술 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나라에 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지도자들이 맨날 흥청망청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내가 관심 갖는 거 하나님 보길 원하는 거죠. 우리 자칫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살피고 그 일에 관심 갖고 그쪽으로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이루기 원하는 그거에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는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가 우리 신앙 형태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인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들고 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 무덤이죠. 음부라 불리기도 하죠. 입을 한량없이 벌는. 그래서 보면 욕심이라는 거 끝이 없죠. 무한대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또 무한대가 있는데 정욕, 여인의 정욕, 뭐 음부의 음란한 정욕 이것도 또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무덤이. 이 음부가 무한대입니다.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도 저 나쁜 일 많이 해갖고 지옥이 지금 저 만원살이라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종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끌고 거짓을 끌고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어제 우리나라의 계엄의 비상계엄의 마지막
탄핵 심판의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 변론과 대통령의 변론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 한쪽은 분명하게 거짓말한 게 분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수리의 줄로 함과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근데 그 거짓을 거짓하는 자를 갖다가 거짓말로 전체를 일색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고 하는 자를 갖다가 옳다고 그렇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데가 교회라면 화 있을 겁니다. 교회마저도 화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거짓으로, 죄악으로 온통 일들을 국가 산업을 물들이고 국가 정책을 물들이면서 변질시키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이의 계획이 우리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건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계획, 사탄이 원하는 거겠죠. 악을 선하다 그러고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면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면서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짜 화 있어야 되죠. 교회가 만약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는 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화가 선포돼야 되고요. 화가 임해야 됩니다, 진짜.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뱉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여서는 안 됩니다. 의인에게서 의인을 악마화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는 진짜 철저히 갈라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악마화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님의 교회에게 주셔서 그냥 교회가 제발 화 있을 때 나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에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느니라. 이런 남유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정없이 치시고도 아직도 하나님 분이 닿으시지 않으셔가지고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시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이런다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곰피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해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이렇게 첫째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 땅 끝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불러오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첫째는 아수르였습니다. 나중에는요, 바벨론이 되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암담하리라. 암을 하리라. 대한민국의 내일이 전망되는 내일이 암담하고 암울한 내일이 아니라 비상구가 보이고 안정되어지고
이 경랑 속에 있는 세계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고 도리어 전 세계를 안정시켜 가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과 관련된 장입니다. 주의 있게 읽으셔야 될 장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그럼 우시아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되죠. 요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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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룹이 아니고요. 케루빔이 아니고 세라핌. 세라핌이라 부르면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이광이 특같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서도 늘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거기에는 케루빔이라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거기를 가리고 있고 그곳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세라핌이 등장합니다. 이 세라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따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케루빔, 성전에 있었고 나중에 에스겔이 봤던 케루빔은 성전에 있으나 세라핌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때 등장하고 세라핌의 존재가 특별히 그다음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특이한 광경이고 환상이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왜 이게 화입니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갑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상식은요. 하나님을 뵐 때 죄 용서함의 의식 후에 만나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실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가려주신 상태에서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먼저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을 배워버린 겁니다. 그럼 죄인인 상태잖아요. 죄에 대한 어떤 의식 없이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로도 나요. 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특히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으로 정말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이 우시아 왕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입으로 뭔가 조금 좀 그런 말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 어떤 짐승의 피라든지 이런 걸로만 죄가 사해졌다라고 가려졌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핀숫, 재단한 핀숫,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보면 독특하죠? 재단의 핀숫이면 그때 원래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재물 대신에 살짝 입술에만 댔습니다. 그 입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어떤 분은 소명으로 생각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야 소명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하십니다. 가서 누구들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들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카노라 하시기로. 뜻밖의 소명입니다. 다른 선지자 소명은 너희 제발 죄악을 제발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과거를
그 죄악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이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못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못 알아먹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예 그냥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내버려 두어라. 그냥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라 하시는 그런 소명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죠.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뜻밖이라 여쭤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나라가 망할 때까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너는 내버려 둬라. 이사야는 소명이 너무나 슬픈 소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소명이 아니라 망해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망할 때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알고 남을 것이다.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이 거룩한 씨는 사실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밀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알의 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의 밀, 기다시 하나. 거룩한 씨,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씨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래, 그렇게 살다가 망해라.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심,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거룩한 씨로 너는 가만히 있지 말라. 너는 내게로 와서 내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돌이키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소명 가운데 있는 버림받는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거룩한 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가 열왕기하서 16장에 있죠. 16장에 있는 아하스 왕 때 초기의 맨 처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요. 남유다가 정식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침공을 아예 해왔습니다. 잠깐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침공 받은 게 여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끼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의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온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곧 망한다. 너희가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명은 받았으나 아주 당황스럽던 모양입니다. 이런 소명 정말 사실일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하스 왕을 이때 이 큰 사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사건, 그리고 그때 아하스의 반응,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의 그 소명의 뜻을 이때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하실 하나님 남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험하지 않고도 믿겠다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애초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징조 같은 거 필요도 없다는 거죠. 믿으니까 징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안 구한다고?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이 말씀 보시면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기 처녀는 사실은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낳았는데 어떤 아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인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답니다. 그럼 그 전에 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 선악을 구분할 때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뭐가 착한지 뭐가 악한 건지 이제는 구분할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 아이가 우리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대저 이 임마누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제 분별해서 악한 일은 이제 좀 안 하도록 하고 착한 일은 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될 때 정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너라는 사람은 아하스고요.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그러면 이 임마누엘 아이는 아하스 왕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 아수르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를 갖다가 사실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하스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이 꽁꽁 얼으니까 거기다가 데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잠깐 그땐 따뜻하죠. 근데 곧이요. 그 소변도 얼어버릴 겁니다. 발을 더 망가뜨리겠죠. 세상에 이런 아수르란 나라, 그 나라가 오늘이 진짜 문제다. 선제는 말하는데 그 나라를 갖다가 데려오다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실제로 남미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유린할
그런 나라는 아수르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 발털, 수염 깎아버리면 이들이 포로의 상징입니다. 포로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로잡혀 갑니다. 옷은 발가 벗겨버리고 온몸에 털이나 털은 다 깎아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겁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한 사람이 왜요? 다 죽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 암소 한 마리에다가 양 두 마리. 이게 정말 작은 규모죠. 이건 규모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왜요? 사람이 없어요.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런 일을 언제 당하느냐? 사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당하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 군대도 합하면 18만 5천 명 죽습니다만은 그 전에 남유다 사람들 곳곳에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 안 남는 겁니다. 그날엔 천그루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포도를 기를 사람도 없는 거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수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사람이 없어요. 밭을 일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초지가 되고나 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정말 남유다가 정말 타격받을 날은 아수르의 침략의 날이다.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 이름이 여기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죠. 맨 처음에 스알랴숲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아이가 나을 때 정도에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예물을 잔뜩 보내면서 돈을 군자금 보내면서 제발 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좀 쳐주십시오. 라고 한 사건 있고 난 다음이겠죠. 그 다메섹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싹 옮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암 물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실로암 샘물. 네, 그런 물은 버려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라 하소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아스루가 북이스라엘 아람을 먹어치우는데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쳐들어올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죠. 히스기야 왕 6년에요. 북이스라엘까지 망합니다. 아스 왕 때 아람이 먼저 망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유다 와버립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과 그의 펴거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때 임마누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고통받는 거기 아수르의 침략 사건, 남유다 유린 사건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명 합하면 죽이신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정반대로요. 이때 아수르를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아수르 나라가 또 하나님의 임마누일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렇게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패망하고 말 겁니다. 하루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때 세 번째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하스가 온갖 자기 수단 해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온갖 수단 해보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 강대국 아수르가 집어삼키려고 하고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사람들에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임마누엘 이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땅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면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어, 뜻밖의 반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 그 성소 안에 거할 이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셔서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성소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도리어 그 주님의 선한 일들을 진짜 임마누엘을 버려버리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답이 없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전해봤자. 그래서 선지자가 드디어 인정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신에서 나온 언약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봉함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걸 이 아하스와 함께 깨닫습니다. 이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자. 좀 망하게 두고 난 다음에 남은 자 데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않냐면 그들이 청령한 찐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고통 가올 때 어려움이 올 때요 점치고 그랬으면 안 되죠. 정말 희망을 보려면, 정말 빛을 보려면, 비상구를 찾으려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잘못 본 거짓, 그걸 갖다 옳다고 따르면 거기는 흑암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이 확인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앞서서 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화 있을 진자가 무려 6번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소명을 주시죠. 근데 뜻밖의 소명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하스 왕의 행태를 보면서 요람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의 행태를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소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가려버리라, 말씀을 봉함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육을 하려면요, 말씀 봉함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이 땅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거룩한 씨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주님의 알곡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지는 포도, 들포도 맺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자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봄의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이 주님의 빛을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